민수기 전체 구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도에서 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들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고 5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구별되고 9장부터 10장 10절까지 행군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4강의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그리고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언약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요. 이때 징계는 어떤 의미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그 다음에 15장에 보니까 소망이라고 돼 있어요. 왜 소망이냐면 징계를 하고 나면은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어째요?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말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16장부터 17장까지는 또다시 범죄하고 징계를 받습니다. 18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20장부터 25장까지 범죄와 징계가 있고 또 그 중간의 내용에 2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1장 10절부터 25절 보면 언약 성취로서의 전쟁을 또 이야기를 줍니다. 26장부터 27장까지는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28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또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원칙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0장에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31장은 언약 성취로서의 전쟁이고 32장부터 36장까지는 다시 기업을 분배하는 상속에 대한 얘기다. 자, 이렇게 민수기가 1장부터 36장까지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밑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지만 핵심적인 사건들, 상황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면 6월절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항상 뭘로 생각하라?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피의 언약이다. 6월절은 항상 피의 언약이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으로 출발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신분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새로운 신분이다. 십자가로 발라지기 전에는 나를 드러내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피가 발라지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면 돼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위에서 넘겨져요. 두 번째 구조 좀 박스에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자, 세 가지 언약 제가 끝날 때쯤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 언약, 홍해 언약, 시내산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켜서 우리는 뭘로 간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 자, 6월절 언약은 6월절의 어린 양이신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6월절 하면은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무교병, 누룩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월절 다음에 절기로 보면은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버린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만찬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전병 나눠드리죠. 이게 무교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입에 대면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왜 그래요? 누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 뭐냐면 여기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씻는 거예요. 씻는다는 건 뭐냐면은 피를 바른다는 얘기예요. 우슬초에 피를,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문설주에다 발랐단 말이지. 이게 피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 피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항상 얘기를 하면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피가 발려진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는 이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 발라서 간다는 얘기는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는 얘기죠. 자, 공급받는 거요. 양고기를 공급받는 거.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잡으면 이런 수준이 아니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자기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자, 무교병을 먹어요? 쓴나물을 먹어요? 재미난 거는요, 과학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된대.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쓴나물은 뭐예요? 쓴 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모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나그네 복장이요. 그건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다 이거예요. 자, 1월 10일, 14일 저녁에 죽으셨죠? 3시부터 6시,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1년 된 수컷으로 흠없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왜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느냐.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찾아봅시다. 자기 성경 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왜 우리가 유월절 양을 그리스도로 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를 새로운 양식으로 공급받는다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3페이지. 자,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시키는 악의 능력을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째 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고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룩을 제거할 때 어떠냐? 대청소를 해요. 카페트, 옷, 침구, 커튼, 그릇, 이런 곳에 다 깨끗이 닦는 거예요. 먼지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낡고 더러운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그래서 가정에 곰팡이가 있으면 곰팡이까지 다 제거하고, 식기의 조리 도구까지도 다 지저분한 거 이런 건 불태우고 삶고 소독하고 이런 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잘못된 교훈 11절과 갈려서,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보면은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겉은 아주 반들반들한데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악들은 어떻게 해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홍해 언약입니다. 홍해 언약은 세례 언약이에요.
자,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으뜸을 드리는 거, 으뜸을. 그게 뭐예요? 예배의 예배. 성자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다. 죄 짓지 않는 거 이게요. 성령 하나님께 내가 세례를 받는다. 그건 뭐예요?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자, 4페이지의 두 번째 박스. 노예되었던 땅,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화와 습관의 도강이다. 다시 말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악이라든가 죄악된 문화 이런 것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기 20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을 떠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의 자리에서 노예의 습관, 노예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레위기 18장 3절로 4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5페이지에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한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 주권을 누구에게 드린다? 예수님께 드린다, 성령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는 주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광야에는 뭐예요? 포커싱, 로드십. 기억나시죠? 그래서 누구에게 초점 맞춰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로드십, 나의 주인은 누구냐? 광야에서 우리가 겪는 나의 주인은 누구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았다는 얘기는 바로를 떠나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 얘기는 바로를 떠나서 모세에게 속았다는 얘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우리에게 라이프 시드가 뭐냐? 예수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등록을 했어요. 그럼 라이프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왔어도 오신 분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부모님처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과 라이프 라인이 연결되는 거예요. 라이프 체인은 뭐예요? 정말 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하고 밑에 21절은 2장 11절의 얘기예요. 오타가 나왔습니다. 중독, 집착, 탐닉은 소속의 문제,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바라의 종, 내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새 남편, 새 주인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삶,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삶, 묻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신분의 변화,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종,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낮에는 구름 기둥,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밤에 불 기둥,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할 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만나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또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게 다 누구다?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예시를 해준 거다.
말씀과 기도의 매일의 삶,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 나의 운명을 이끄는 운전수가 누구예요? 예?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강야에서 새로운 양식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강야에서 새로운 음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들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믿고 따를 순종의 의무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강의 생활은 오로지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자, 7페이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앉고 일어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어요.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 머물러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모든 인도하심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분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따르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자, 제가 하면 여러분도 따라합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따르라. 예,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절을 따다가 했는데 요거는 또 그 성경을 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자, 상속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따르는 게 상속자예요. 네? 끝까지 따르는 게 상속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조금 불편하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따라가서 상속자가 됐다. 특히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애굽을 떠나고 옛사람을 벗는 게 뭐다? 세례.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를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한 가지. 나는 뭘 내려놓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저는 오늘부터 살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살 빼는겨. 자기가 하나만 나는 오늘부터 나를 드러내는 걸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가지만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얘기했시오? 네, 좋아요. 두 번째로 새로운 주인에게 소속되어야 돼요. 새로운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종, 노예는 소유, 주권, 주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인에게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도심에 복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네. 세 번째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공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공급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양식과 음료이신 우리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 공급 충족시키고 있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가 끝나면 장로님들은 저하고 3개월 동안 이 민수기를 공부를 해요. 한 가지씩 읽고 요약해오고 자기가 발표하고 이 일들을 꼭 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안 돼요. 여러분들도 출애굽기를 왜 옆에 분들과 같이 나누고 얘기하라고 하느냐? 이제 민수기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적용 질문들이 있잖아요.
읽어보고 적용 질문하고 내가 하고, 속회에서 이거 가지고 다시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매일매일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옆에 분들이 내가 이걸 매일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만 나만 봐요. 이거 안 할 사람만 나만 봐요. 서건사님 나만 본 거요? 옆에 본 거요? 그래요. 자, 비우는 일, 새로운 양식으로 채울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위에서 물을 자꾸 계속 부어주면은 이 안에 꾸적물이 있어, 이 컵에. 그래도 위에서 주전자 물을 계속 공급해주면 꾸적물이 맑아져요? 서재성 권사님은 고개를 흔들었는데 안 돼요 그렇게? 그래요? 저 집은 희한하네. 나는 이 비커에다가 위에서 물을 부면은, 내가 우리 저기 가끔 먹은 거 이렇게 물로 붓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 그거를 싱크대에서 이게 물 떨어지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아, 수도꼭지. 아유, 네, 죄송해요. 수도꼭지 열면은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밥그릇에 내가 먹고 난 거에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하면은 그 찌꺼기들이 밖으로 퍼져나가는데 저 집은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요? 그냥 결국 똑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에다가 계속 물을 공급해주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운다고 하는 거는, 내가 뭘 비우면, 그러니까 명상하고 뭐 이런 사람은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거기 안 비워져. 해보세요. 안 비워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성령님으로 자꾸 성령님으로 채우니까, 그러니까 비워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비우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공급받으면 비워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기가 그리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존재,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싱크대 가가지고 먹은 거 이렇게 놓고 물 부어요 계속.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물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우리 역사를 보면 세례 받을 때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왜? 그렇게 흘러가게 한다, 그 얘기죠. 야, 옛사람을 거부합시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복종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채우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게 새롭게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옛사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에 복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가는 거예요. 9페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전 새 언약. 세 번째는 신의 선 언약. 신의 선 언약. 여러분, 신의 선 언약은요, 상호 언약이에요. 상호 언약.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성숙한 성인으로 예우해 주는 거예요. 자, 9페이지의 두 번째 박스에 보니까, 자, 10페이지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24장 7절에 보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십계명이 중심이에요. 십계명. 신의 산에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1부터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게 강해요. 자기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말씀과 율법의 완성은 뭘로 한다? 사랑이에요. 이때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사랑은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결국은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구약의 십계명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다는 얘기예요.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을 완성한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다.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승천하신 이후에 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에요. 기록화된 최초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두 돌판,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했다. 이게 친수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율례들은 모세가 기록했어요. 기준점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은 뭐다? 사랑이다. 오늘도 사랑하기에 나의 한 날이 존재하는 것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일은 사랑하려고, 그리고 살리려고, 그래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은 다시 말하면 뭐다? 사랑이다. 자, 11페이지 두 번째 박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언약이 뭐예요? 처음에 언약? 지금 세 가지 것을 얘기를 했죠. 유월절 언약, 두 번째 홍해 언약, 세 번째 시내산 언약. 결국은 다 누구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구약의 이거는 다 지금 얘기한 거는 옛 언약이 된 거예요. 옛 언약. 이 새 언약을 지금 정확히 여러분이 뚫은 거예요. 이 새 언약이 결국은 옛 언약이 되어진 거예요. 왜? 자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으로 이게 여러분 예수가 새 언약이 돼서 이 새로운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지키면 상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누구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지키면 누구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아버지를 능가하고 뛰어넘어서 잘 됐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유 얘가 내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걸 자랑거리로 생각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으로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그게 뭐다?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상속자여. 하나님이 그런다는겨.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애를 보면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비비고 대고 그랬슈.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해봅시다.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사랑스러운 거 막 안아주고 비비고. 이성간에 절대 하면 안 돼. 부부간에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서로 그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에서 목사님 새가족 얼굴을 좀 이렇게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그런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에 착각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의 얼굴, 요걸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우리 교회 새가족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거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하기 어려우면 자기 스스로 아이고 사랑스럽고 이쁜 거 귀여운 거 그런 거 너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아이고 기쁜 거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옆에 사람에게는 뻘쭘하니까 자기한테 막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치유의 방법이에요. 이거 처방 받으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고 병원 간다니까요. 자, 다시 시작. 자기를 막 진짜 막 사랑스럽고 너희는 어쩜 이렇게 세상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이고야 막 쪼물딱 거리고. 예? 아니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참나. 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자, 신의 산에서 상호 지키면은 첫째,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세 번째,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3페이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신의 산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의 광야로 왔는데 칭의에서 어떻게 해요? 성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칭의. 칭의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로 가는 거예요. 성화. 지금 우리가 민수기가 이 성화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에서 우리가 몸이 육신의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하면 그게 영화예요. 영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롭다 구원의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점점 더 예수님 닮아져가는 성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영화는 정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거는 육신이 있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 기준점이 더 높아졌죠. 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기준점이 높아졌어요. 자, 광야의 현장은 우리가 광야를 겪을 때마다 기다리고 정화되어지고 단련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바꾸느냐? 예? 뭘 바꾸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이제는 원망하려고 나올 때마다 딜리트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루터의 그 책을 읽어보면 루터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마귀가 죄의 보따리를 잔뜩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풀어줘서 이거는 너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럴 때마다 빨간 잉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았음. 또 내놓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성화에게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뭐가 있다? 생각과 감정이 있다. 마음을 바꿔가고 언어를 바꿔가고 행동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들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옆 사람 시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꾸 시험하면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나쁘죠. 불편하죠. 예? 시험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 이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 성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언어의 문제이고, 우리의 행동의 문제를 성화에서 바꾸는 거예요. 성화의 민수기에만 들어가면은 다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데 중요한 건 훈련을 40년 받았어도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더라. 여러분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래? 아니면 하나님 보좌에서 살을래?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려면은 하나님 보좌에 살 사람이네. 제가요, 이게 웃은 게 아니에요. 충렬공파 248대 손이라는 거 어려서부터 들을 때마다 저는 위인전기를 학교 뒤에 수십 권 다 읽었어요. 위인전기 읽으란 얘기가 뭐예요? 위인처럼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인이 살았다는 것을 받아서 너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저희가 부모로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나는 양반은 이렇게 해야지. 그런겨. 제가요, 한번 당진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당진감리교회에 지금은 이제 그게 교회 소속이 아닌데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컸어요. 가장 큰, 거기에 선생님들도 많았으니까. 교회 청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그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승원이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왜? 승원이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애들하고도 같이 청소하자 하는데 얘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더래. 그래서 청소해야지 그랬더니 얘가 말하더래. 대장은 청소하는 거 아니야. 나 그 얘기 듣고 그날부터 오면은 대장은 먼저 솔선수범하고 청소하는 거야. 이거 하느냐고 참 힘들었어요. 나 그렇게 교육 안 했는데 그렇게 했나 봐, 내가 삶을.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보고 얘기했겠지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제가 뻘쭘해요. 그래서 대장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살아가는 대로 애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2살까지는 절대적으로 엄마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그러니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린아이에게 뭘 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비전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년에서 6년 동안 엄마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미래의 주역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고 내적 치유, 인지 치유, 대화법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도와줘요? 생각 바꿔주는 훈련. 생각 바꿔주는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감정 바꿔주는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감정 바꿔주는 훈련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치유가 된다니까요. 생각 바꿔주는 훈련은 인지 치유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요. 언어를 바꿔주는 훈련은 대화법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행동은 이렇게 마음과 언어가 바뀌니까 행동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훈련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6개월 동안 서울에 안덕자 강사님이라고 이분을 찾아가서 6개월 동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배운 게 뭐냐? 제 기억 속에 남는 건 애들이 아빠 부르면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 부르면 응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아들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싸우자는 거래. 그게 이걸 제가 그 안덕자 강사한테 6개월 동안 배웠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우리 훈련된 교관으로부터 여러분이 배우면 한 페이지에 그게 돼 있어. 6개월 동안 그거 배우러 오고 가지 않아도.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네.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한 번 배웠다고 다 알고 한 번 배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방치, 거부 성향, 특히 거부 성향들은요, 그거 정말 거부 성향하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공부하면은 그거를 아는 만큼 조율이 그래도 가능해지더라. 이런 거 공부하지. 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남녀 내 구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거를 알기 전에는 그거 가지고 싸울 것도 아닌데 싸우고 살았지만, 그런 거를 알고 나니까 여전히 싸우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올라오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 잠깐 기다려봐,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를 부부 생활해가지고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연애를 오래 해서도 같이 산 거 얼마 안 됐는데 안 부대끼겠어요? 당연히 부대끼지. 그 부대끼는 거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는 거를 방법을 배우지 못했는데, 부모로부터 대장은 청소하는 거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해요? 대장은 청소하고 먼저 솔선수범 보여주는 거란다? 아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봅시다. 같이 살아갑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읽겠습니다. 세 가지 언약 안에 있는 9가지 항목들이 칭의 성화의 내용입니다. 신에선 언약까지 칭의 단계로 교육시킨 후 민수기의 내용은 단련하고 성화의 훈련장입니다. 14페이지. 칭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면, 성화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 생명의 부요함이 삶으로 열매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거듭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져야 그리스도의 신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보다, 너희는 준비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재림은요, 오늘 재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거룩이다. 타락한 인간, 오염된 사람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 광야에서 정화하고 단련하고 징계하고 다루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15페이지. 컨커런스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나의 갈망, 애씀, 결단, 버림, 기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은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컨커런스란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컨커런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진리로 대답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공의로 대답하고, 이게 컨커런스예요. 동시에 되는 거. 동시에. 일방적인 거는요, 부모가 어린애들 응애 하는 어린애들에게나 일방적인 거예요. 조금 커서 자기 혼자 못 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스스로 서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부모가 일손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방학 때 되고 되면은, 여름 방학 때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이런 거를
이런 민수기 공부를 2박 3일 동안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내적 인지 대화법을 또 가르쳐요. 이 한 달 동안. 그리고 시간당 10,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200만 원의 장학금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보내야 돼요? 보내지 말아야 돼요? 보내야 되죠. 멀리 가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학교 때문에 멀리 가 있으면 이 방학 때라도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해도 보내라는 거예요.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미래에 얘네들을 잘 키워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겨울에 우리 애들도 뭐라고 하냐면 알바하라고 해요, 아내가. 그래서 용돈 니네가 벌어 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학교를 통해서 기술을 공부하고 어떤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직업을 구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부모가 어느 정도 뒷바라지 해주잖아요. 뭐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마음 속에서는 마찬가지로 신앙 영적인 것도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얘기를 할 때에 스루강에서 성자 예수님 관계, 그 마시지 못하는 물을 어떻게 알아? 거기에 나뭇가지를 댔단 말이죠. 이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신강약에서 먹을 것 때문에 이들이 저기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관계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르비딤 강에서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드라이해질 정도로 그렇게 딱딱해졌어요. 여기에 성령님과의 관계는 거예요. 아말렉족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지도자하고 부대끼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되는 그런 훈련을 통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드림팀이 되는 거다. 꿈의 드림팀. 미국의 농구는 세계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드림팀이라고 그랬어요. 드림팀. 다른 나라에 아무리 날고겨도 미국의 그 농구 선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때 드림팀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볼 때 꿈의 나라, 드림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드림이라고 그래요. 드림 꿈을 써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걸 겪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산업재해를 겪어가지고 불구가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일을 겪어가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그래요? 얘가 세계적인 선수예요. 그런데도 독일에서 인종차별을 겪고 영국에서도 인종차별을 겪고 이 사람이 싸워요. 독일과의 싸움에서, 독일과의 축구에서 월드컵에서 그때 무슨 마음을 했느냐, 얘가 공개적으로 인터뷰했어요. 독일에서 겪은 인종차별 때문에 반드시 자기는 그들을 이기는 게 축구에서 이기는 거다. 왜? 세계 1순위가 축구 종조국이 독일인데 거기를 이기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해요. 저 어렸을 때 인사가 뭐예요? 진지 드셨시오? 이게 인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겪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금석 장로님을 가끔 얘기를 하다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또 이상하게 시기질투 받을까 봐. 거기에 자기가 하는 기업이 3D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기업 예배 드리는데 그 몇백 평 되는 그 공장 안이 얼마만하게 더운 거예요. 코팅을 입히면 불로 그 기술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3D이기 때문에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남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래도 한국의 수준에 맞춰 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김대원 장로님은 대부분이 다 가족들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뭐 밤새도록 해도 대부분 가족들이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대. 김은석 장로님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했다면 벌써 노동법에 신고가 되어지고 뭐 별의별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2배를 준다 그래도 그렇게 안 한대, 사람들이. 그 정도로 3D 현장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3D 현장이 어디냐? 민수기 광야다. 이 광야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혈연으로 맺어져서 이겨가지고.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런 고통을 겪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고통 겪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마음으로 낳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페이지. 우리가 언약 이행하게 되면 성막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번제단은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물두멍은 세례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교통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6장, 7장, 8장은 6장은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7장은 주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8장은 성령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페이지. 이 모든 것 성자, 성부, 성령의 관계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언약, 유월절 언약, 홍해 언약, 시내산 언약이 성자, 성부, 성령의 관계다. 출애굽기 광야는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가 성자, 성부, 성령이다. 성막도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똑같다. 로마서 6장, 7장, 8장도 똑같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에 세 가지 증거, 피, 물, 성령도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라고 했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그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죠. 축도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왜 제가 새벽에 축도를 하는 이유가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부, 성령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선포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고 새벽에도 제가 축도로 바꾼 거예요. 마지막 17페이지 박스. 거듭난 사람, 성화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 언어, 행위가 변화되어졌다. 행위, 율법의 의가 아닌 의인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1강부터 4강까지는 중요한 핵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를 했고요. 이제 5강에 대해서는 여러분 1페이지에 보게 되면 옛 언약이에요. 지금 얘기를 했죠. 6월절 언약, 홍해 언약, 시내산 언약. 자,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했던 6월절 언약, 그 다음에 홍해 언약, 시내산 언약이 한마디로 말하면 옛 언약이에요. 이게 왜 안 되느냐? 2페이지 보면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 박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율법, 하나님의 법, 언약,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새 언약은 싸우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요 사실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새 언약이건 예언약이건 내용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동일한데 주체가 내가 했어요. 그동안은 구약에서는 내가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행하시기, 이게 다르더라. 3페이지. 율법의 완성 곧 사랑의 실천은 내가 아니라 남편이신 내 안에 주군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신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나의 피 곧 언약의 피가 예수님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4페이지에도 보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5페이지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캐리그마, 쥐복, 원복, 십자가, 부활, 승천, 새 언약, 성화, 영화에 대한 언약, 이 모든 게 우리를 완성시키는 완벽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언약은 성자, 성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성찬에 공급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68장이 뭐요? 성화 과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 6페이지에 새 언약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7페이지에 새 언약의 첫 번째는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이미 더럽혀졌어요. 그걸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8페이지 보면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리고 새 영을 주리라. 9페이지 보니까 뭐예요? 새 마음 새 생각을 주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10페이지 보니까 뭐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여섯 번째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군신관계가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12페이지를 봐요. 12페이지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13페이지에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박스 같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개인적, 주관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경험해야 할 구속사의 여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4페이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5페이지 봅니다. 두 번째 박스에 보면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먼저 열매를 거둡니다. 성화는 우리의 지정의 인격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화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장, 확장, 극대입니다. 16페이지 봅시다. 16페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져서 혼과 몸으로 외부 환경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근성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그리고 성화가 실행되어지는 것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17페이지. 자, 이런 부분들이 5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디를 강조하고 해야 될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1강부터 5강까지 쭉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민수기를 얘기를 하면서 1장부터 구조도 4강, 오늘 4강의 구조도를 보게 되면 결국 결론을 좀 맺어 보겠습니다. 이주연 전도사님 준비 좀 해주시고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그죠?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이 전체 우리가 주제 그러면은 거룩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민수기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기준이 뭐냐라고 그럴 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면
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스피릿을 주는 거예요. 거룩의 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평신도인 나시린까지, 그리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까지 거룩은 이런 거야. 거룩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거룩이다.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모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거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복전쟁인데, 정복전쟁은 뭐를? 거룩으로 악을 정복하는 전쟁이다. 이게 헤렘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핵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제가 드린 부분들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된 부목사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구별로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자세히 해줄 겁니다. 그래도 모르면 걱정하지 마세요. 수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준비해가지고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수요일마다 이 일들을 다시 리바이벌.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할 때마다 항상 입에 붙어야 돼요. 이렇게 셋으로 나눈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항상 어떻게 한다? 단순 반복 지속이 단반지를 끼는 거예요. 오늘부터 단반지 끼자, 단순 반복 지속, 단반지 끼자. 이게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대단한 거야. 예? 이해됐죠? 모든 강의는 이렇게 마칠 텐데